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제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속에서 세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생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만큼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7가지 표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그 표적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은 이 7가지의 표적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를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연회를 열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좋은 술을 주고 그 다음번에는 나쁜 술을 주던데 당신은 어찌 된 게 처음에는 나쁜 술을 그래 처음에도 그렇게 나쁜 술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술을 내놓느냐라고 이와 같이 그 주인을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구원의 끝이 무엇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지금 이 요한은 이 7가지의 표적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정말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과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러지는 그 혼인잔치는 결코 영원한 혼인잔치로 영원한 잔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게 되니까 그 연애가 진짜 연애가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곳과 다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신성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에고에임이라는 그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한 이 공간복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으며 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처럼 요한이 전달하고자 싶어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는 책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신이 성경에서 2권의 책을 선택할 수가 있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드는 학자들이 있으면 또 어떠한 학자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드는 학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의 신성됨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 오히려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어버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문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점점 그 말씀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에게 오는 그 고난은 점점 더 커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그것을 외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이치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우세요?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월등하니 많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진짜 무서움이 나타나면 오히려 비굴함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를 비워버리는 자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자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어서 아무리 싸움 잘하는 싸움꾼도 죽자 살자 덤벼드는 그 상대에 대해서는 결국 두 손과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덤비는데 어찌 그와 같은 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더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비굴한 자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유함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버려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함, 스스로 비워버림을 택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비워버림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와서 지켜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기에 그분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왜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마치 그게 예수의 복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세상에 그 어떤 시험에도 그런 용맹한 용사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하며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더 불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이제 해방된 자예요. 마귀가 참소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그 빛이 어둠을 싫어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 빛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버려서 그 빛이 어둠을 쪼개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키고자 싶어하는 거 그게 진짜 지킴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내 안에서 성령의 거울로 비춰주니까 그게 고난으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니까. 나는 그것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싶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 항상 그것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자꾸 가르쳐 버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난과 시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고난인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한 고난과 시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비우지 못한 시험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우치셔야죠.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화가 난다니까요. 왜 자꾸 저 목사는 나한테 죄인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의인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너는 안 되는 존재야. 너의 힘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오직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너를 명철한 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도 예수님처럼 비례해서 점점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무엇을 당합니까? 출교를 당하지요. 그때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핍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 어때요? 희노애락 날마다 즐거움의 삶을 삽니까? 나사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이 죽이면서 저자도 함께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게 나사로였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어둠과 빛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통하여서 세상의 양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자 그 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 곁에는 딱 12명의 사람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한번 들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이 단어에 관해서 오늘 이 단어에 관해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선아 권사님께서는 창세기의 강의를 못 들으셨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통하여서
제가 중간중간에 창세기의 말씀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면서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머릿속에서 상기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임사랑 원사님께서는 처음으로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창세기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곳이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눈치 빠른 분들은 요한복음 하고 답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이 세 권의 바로 그 첫 문장이 태초에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지금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을 가져다 쓴 의도가 있겠죠. 무슨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장을 열면서 태초에라는 말을 가져다가 인용하여 썼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의 1장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에는 바로 요한복음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힌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는 것들을 자꾸 말씀들을 통하여서 되새김질하여서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끔. 자, 즉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인 그들을 밝히시고 혼란스러운 것에 틀을 세우시며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힌트하고 있었음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다 해드렸던 말씀이에요. 다 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자, 내가 땅을 본다는 것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리석은 자,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타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엇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땅,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은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란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 내용을 처음부터 힌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의 창조는 며칠 동안 창조가 됩니까? 6일 동안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창세기처럼 7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 서두까지 보면 이 7일이 등장하고 나타나요. 마치 창세기와 똑같이. 요한복음과 창세기 그 연관성을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죠.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바로 빛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공간에 있어서 빛을 발광해 주는 그 발광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 건물 하나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비춰지는 이 전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 다시 밝아져요. 세상이 밝아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우주 안에 바로 태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태양은 언제 창조가 됩니까?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져요. 드디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의 개념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를 하십니까? 각종 씨 맺는 채소들을,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해녀마다 성전 위에다가 꽃을 올려놓는 그 돈도 솔직히 말해서 안 마여요. 우리 교회에서는 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한 2달 가면 애기들이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바깥 저 찬밥 신세가 돼요. 왜 그렇게 빨리 죽는지 아시죠? 이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3대 요소가 필요해요. 빛과 바람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과 바람은 있어요. 온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근데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아니, 이 형광등도 빛인데 이 식물들이 이 빛으로는 자랄 수 없습니까? 없더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빛이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둠과 그 빛을 여러분들 이제 나누어 놓으셔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빛이 오직 사람에게 이 세상에 비춰졌었을 때 그 빛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빛이 있으라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빛이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이 오르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어떤 에너지원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능력이다라는 그 뜻으로 더 많이 성경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영적인 빛으로 보았습니다. 빛이 이스라에서 자 이스라 이 이스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쓰여졌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고 에미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 이스라에서 오르 하야가 되죠. 왜요? 빛이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이더라 하겠어요? 오르라 하겠죠. 이스라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야라 했죠. 그러면은 오르 하야가 되죠. 오르 하야.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 오르 하야는 참 광명이신 참 빛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시는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태양은 여러분들 태양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에너지 원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까? 이 에너지 원은 그래요. 자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이 태양 자체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누군가의 능력으로부터 그 능력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전가가 되어짐으로 그 태양이 빛의 역할을 빛의 모양을 맡아서 가는 거예요. 맡아서. 그러면 즉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빛이 태양에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그 태양이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광체가 반사로 해서 그 태양에게 비춰주게 되고 그 태양의 빛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게 비춰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돼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 광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36편 9절에 보면 광명이다라는 이 라이트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in the light shall we see light. 자 빛이 두 개가 나오죠. 광명, 광명. 자, 라이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오르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주의 광명은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이 여러분들 태양이 그 빛을 반사적으로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 이게 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밝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우리들에게 그 발광체가 빛을 보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빛이구나라고 인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태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태양 자체가 오르인 거예요. 첫 번째 광명. 그리고 그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자 두 번째 광명 누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명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더라.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부어져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안에 누구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처소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누구를 보증수표로 줘요?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이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능력이 바로 빛이더라는 것이에요. 빛.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한 자들에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뭘로? 빛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그 빛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생명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죠. 그런데 태양은 언제 창조가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태양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안에 감추어졌던 빛, 그 진짜 빛이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만물을 소생시키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로 푸는 거예요? 예수로 푸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 그 비밀이 바로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그 빛, 지금 요한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뭘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뭐로? 그 어둠이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요? 제가 에레미야서 4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혼돈하고 흑암뿐이고 공허한 이 세상은 바로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세상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의 세상에 누가 오세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멘? 네.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인지 그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그 서두의 장막을 여는데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왜 혼돈하고 흑암뿐이고 공허한 이 세상에 그 빛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곳에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전부 안에 다 담겨져 있더란 거예요. 어떤 언약? 누구한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결코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흑암뿐이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서 그들을 쪼개버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귀의 습관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성소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어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창조가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바로 그 빛이 그 실체이신 빛이 그때를 감추어진 그 빛, 발광체가 아닌 그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능력인 그 빛이 나타났었지만 이제는 그 실체인 빛이 진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보여주는 사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참 빛이 이제 와요. 그렇죠? 그 새 창조의 완성이 그 빛이 오셔서 빛의 실체가 오셔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가 아닌 첫 창조가 아닌 무엇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바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내는지 그 완성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22장 5절에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아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어떻게 이 빛으로 몰아내시고 어둠이 더 이상 없는 그 나라가 만들어져 가시는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에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째 날에 바로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이 바로 참 빛이다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바로 첫째 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째 날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둘째 날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둘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뭐합니까? 서로 갈라지죠. 네?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째 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지더라. 자,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의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세례라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지요. 자, 물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이에요? 세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궁창 위에 물, 바다 궁창 아래 물이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게 바로 무엇이더라? 세례다라고 지금 기록하여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모두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그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자, 맞아요, 틀려요. 홍해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건너편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놓고 보니 뭐합니까? 아니 그들이 물에서 걸어 올라와요.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라는 처음과 끝이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세례를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바로 당신 고백해.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해.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 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임종 때 그 고백만으로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 상징의 표식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은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은 건 우리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이제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세례다라고 세례의 십자가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전부 쏟아 부어져 그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모두 살려내시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 궁창 갈라진 물, 그 저주의 물들을 다 받아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홍해의 사건과 노아 방주의 사건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었던 것이었고, 예수님의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과 연합이 되는 사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죄인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표하여 대신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더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지금 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의 계수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아야지만이 그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의 계수가 맞습니다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준다라는 거,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안수를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제사 때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가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했고 내가 뭔 죄를 지었었을 때 우리가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가져다가 그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을 각을 뜨고 폭을 떠서 죽이기 전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짐승에게 네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고한 흠없는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포가 떠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벗개에 뿌려진 피처럼 내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에?
그 고백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네가 해야 될 거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죽어야 되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부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져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부어져 버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고 그 저주의 물에서 다시 일어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 저주의 물, 그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은 처소가 되어서 처소로 만들어진 자들은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주의 물을 물려내심으로 그들이 살아서 땅을 밟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구속사인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만 합니다. 둘째 날 해버리면 우리 김선아 권사님 집에 못 가세요. 차 끊겨서 집에 못 가시니까. 권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밌죠?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짝을 이루어서 보셔야 돼요. 한 말씀만,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것만 내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성경은 전부 다 카테고리, 바로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이 드디어 이제 열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둘째 날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세례. 그래서 그 둘째 날, 이 요한이 그 둘째 날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가져다가 지금 세례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그 둘째 날을 예수님의 사역,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1장 29절에서부터 둘째 날에 그 막을 열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로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여러분들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 은혜의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만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정표와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샛별처럼 조명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더 큰 하늘의 시너지 효과로 하늘의 더 아름다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내게 말씀하신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운데에서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왜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 틀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밥그릇과 제 밥그릇이 똑같은 밥그릇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그릇에 맞춰서 또 설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니까 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한목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반복하여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또 이 뜻이구나 라고 하고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들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